먼저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운 이때에 경기도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 앞에 성결 방송국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결 방송국은 TV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서가 가르치는 성결의 복음과 은혜를 집중적으로 전파하는 특수 방송국입니다. 아무쪼록 이 성결 방송국을 통해서 성서가 가르치는 성결의 진리를 잘 알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결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결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결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거부할 수 없고 또 거부해서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성결신학자이신 H.E. 제소 박사님은 그가 지은 성결론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결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성결이 하나님의 명령일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들을 잘 알아야만 한다. 이렇게 글로 남겼습니다. 우리가 성결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알게 되면 내가 성결의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야겠구나. 또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성결의 은혜라는 것을 반드시 체험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샘솟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성결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받들어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성결을 명령하셨겠습니까? 제일 먼저 인간이 모든 죄로부터 온전한 구원을 체험하려면 마음속까지 정결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 말은 아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까지도 너무나 쉽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볼 때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는 구원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지 구원의 순서와 내용까지 설명해 주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성서적으로 볼 때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은 죄를 다 용서받는 일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금강석같이 들러붙어 있는 이 죄된 성질까지 온전히 해결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모든 죄로부터의 온전한 구원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여전히 원치 않는 죄된 생활 속에 두 마음을 품고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데 또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의 쓴 뿌리, 악한 죄성까지 온전히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을 모든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있는 복된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중생의 은혜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단번에 다 용서받게 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요. 새롭게 거듭나게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생의 은혜가 인간의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죄의 본성과 부패성까지 온전히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이 죄의 쓴 뿌리와 악한 성질은 오직 중생 이후에 두 번째 은혜라고 할 수 있는 성결의 은혜를 받을 때에 비로소 해결되고 온전히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났지만 우리 속에 아직도 악한 원죄의 쓴 뿌리, 죄된 성질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성결 신학자인 데일렘 요컨 박사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일평생 성결의 복음을 미국과 한국 땅에 증거하시다가 이미 천국에 가신 지 오래된 아주 훌륭한 성결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강의를 하는 도중에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 성결의 은혜와 복음을 사모하게 됐는가, 또 이 은혜를 체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라는 아주 참 진솔한 자신의 삶의 체험을 간증을 했습니다. 이 요컨 박사님은 아주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됐고 정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고등학교 시절에 자기가 그 반에서 1등을 해야겠다고 하는 아주 강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래서 누가 자기보다 좀 잘하게 되면 시기가 생기고 질투심이 쏟아져 나오고 또 나중에는 그 학생이 미워지기까지 하는 그런 이상한 상태에 놓이게 됐던 겁니다. 또 어떤 여학생에 대한 그런 미움이 마음에 쌓이게 됐는데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또 노력을 해도 그 여학생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은 것은 그 요컨 박사님의 3살 어린 동생이 있었는데 이 남동생이 이 요컨 박사님보다 덩치가 아주 컸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컨 박사님은 힘으로 안 되니까 말로 싸우기를 잘했고 또 동생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날이 갈수록 악을 쓰고 거친 말을 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뭔가 죄된 그 무엇이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구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범민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결의 복음과 진리를 듣게 되었고 또 성결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모든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받는, 그분의 표현으로 말하면 영어로 full salvation,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모든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그저 예수 믿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 정도 죄쯤은 인간인데 어쩔 수 있나, 이렇게 살다가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슐라이에르 마우라는 분은 이런 유의 신앙은 초기 기독교의 무서운 이단인 영지주의식 구원관인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무서운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되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복된 명령임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결의 복음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성결의 은혜를 반드시 사모하고 체험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성결을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원수까지라도 온전히 사랑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이 깨끗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지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바 있는 미국의 벌벅 여사는 한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일은 남을 미워하지 않는 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혼 경험 속에서 남을 미워하는 일이,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 간에 일어나는 그런 그 아픔과 미움과 저주가 얼마나 참 그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으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남을 미워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가까운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는 그런 오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서 한숨 짓고 절망하며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 참 눈앞에 그 이쁜 자녀들을 놔두고도 부부가 이별하고 이혼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풀풀하게 일어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찍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7절까지 원수에 대한 사랑이 무엇이냐,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 사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다가 느닷없이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그러니까라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만 하실 때 그 앞에 있는 많은 제자들, 그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큰 부담들을 가졌을 겁니다. 그 당시에 자기 나라를 짓밟았던 로마 이방인들, 그들까지라도 사랑하란 말인가? 또 그들에게 빌붙어서 세금을 포탈하는 세금쟁이들도 사랑하란 말인가? 또 육체적으로 타락한 그런 창기들까지도 사랑하란 말인가? 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으로 참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라고 배움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그 원수 사랑에 대해서는 한없는 부담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제 그들은 마음속에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나는 못해. 원수 심판, 원수 멸망이란 말은 있어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원수 사랑이란 말이 있을 수 있는가? 정말 그들은 부담과 더불어 나는 못해라는 마음으로 아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마지막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라는 게 뭡니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원수가 나를 몹시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몹시 괴롭히는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일 수도 있고, 내가 낳은 자녀일 수도 있고, 내 교회 성도일 수도 있고, 내 교회의 목회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시 너희도 온전하라. 즉 하늘아버지의 거룩한 성결의 성품을 너의 마음속에 가져라. 그러면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성결의 복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고 체험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의 사람이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성결을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마음속의 죄된 성질을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서로 높아지려는 질투심, 또 시기심, 교만 근성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또 성질이 나면 주체를 못하고 혈기를 부리기가 일쑤였습니다. 끝내 이기적인 계산으로 사도 요한 한 사람을 빼놓고는 다 뿔뿔이 흩어져 주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시험과 유혹을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마음이 거룩하고 성결케 되고 완전한 변화를 체험한 후에는 그 누구도 약해지지 않고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물리치고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신자들이 또다시 원치 않는 죄를 짓는 것은 짓고 싶어 짓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시험과 유혹 앞에 그만 무릎을 꿇고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근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되었지만 아직까지 마음속에 죄된 성질이라는 것이 꿈틀대고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흔히 자석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작은 자석이 있습니다. 이 자석 속에는 자력이라고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쇠붙이 쪽으로 가면은 끌어당기는, 자력에 의해서 끌어당김으로 인하여서 그 쇠가 여기에 덜컥 붙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아직 그 속에 원죄의 쓴 뿌리와 악한 죄의 근성이 자력같이 남아 있어 가지고 시험과 유혹을 당할 때 도리어 그것을 끌어당김으로 인하여서 원치 않는 죄를 짓고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는 그런 그 참 안타까운 고백 속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죄악의 물결은 더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존 버년이 얘기했듯이 저 영원한 천국 문 앞에도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다. 원수 마귀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끝까지 따라와서 천국 문 앞에서까지도 시험과 유혹을 통하여 타락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상황 속에서 날마다 닥쳐오는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려면 우리는 성결의 복음과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서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성결을 명령하셨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결을 명령하신 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 이유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이 모든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온전한 구원을 체험하려면 마음속까지 정결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결을 명령하신 겁니다. 또 우리가 원수까지라도 온전히 사랑하려면 마음속이 먼저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성결을 명령하신 겁니다. 또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시험과 유혹을 만났을 때 그걸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이 먼저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성결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구세군 사관이신 산실 군평이란 분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은 우리 기독교의 모든 은혜 체험 가운데 가장 극치의 체험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성결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서가 가르치는 성결의 복음에 대해서 잘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먼저 잘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결 방송국은 여러분이 성서적인 성결의 복음과 진리를 알아가는데 섬기는 마음 자세로 모든 정보와 모든 성서적 그 지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설교로도 또는 신학자의 강의로도 또는 여러 가지 간증으로도 성경이 가르치는 성결의 복음과 진리가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보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결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체험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에게 성결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